번째 성탄절이라는 설교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는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일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2020년 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할 때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역사는 사망의 역사를 끝내고 희망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서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팩트예요.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meaning, 의미죠. 팩트가 없는 의미라는 것은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가 1절에서 7절에서 7절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2장 8절에서 14절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8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참된 목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예수님께서는 출생했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오늘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들만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알리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리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베들레헴 마을 바깥에서 밤에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립니다. 왜 하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릴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가서 천사가 너의 제국을 무너뜨릴 진짜 왕이 태어났다. 혹은 헤롯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진짜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백성의 죄를 속할 진짜 대제사장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수도 있는데 목자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장차 목가적 분위기의 성탄 연극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을까요? 깊은 밤입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곡간이 보이고 거기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부모가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알퐁스 도데의 벨이라는 그런 작품의 일부를 고등학교 책에서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목가적인 분위기로 지금 서술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는 성탄을 목가적 풍경으로 드레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가장 천대받는 신분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교 랍비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분도, 우리나라는 백정이라는 신분도 있었잖아요. 어떤 신분도 목자들의 신분과 같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의 구주가 될 것인가? 바로 이 목자들과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목자들만은 아니겠죠. 목자들 같은 취급을 받고 있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부나 세리나 장녀나 그 사이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만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뒤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 형편은 이 사람들보다 신분은 가난한 사람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낙고천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주가 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미화되어 버리고 부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냐면요, 너무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럼 부자들 중에서는 어떤 부자들로 말하냐면 너무 이 삶의 허물을 느끼고 부를 다 그 소지해봐도 가져봐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무의미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나의 삶 속에서 도무지 이루어받을 길이 없고 또 미래의 나의 삶을 생각할 때도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현상이요, 너무 돈이 많아지고요, 너무 살기가 좋아지게 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어렸을 때 70년대 80년대 성장하셨던 분들, 그 마을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할 때 많이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이렇게 좋게 미화를 하고 어떻게 해도 그때 가졌던 그 가난하고 그 성탄절이 좋아서 막 그냥 뛰어다니던 그런 마음은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사실은 인생이 고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만 이 성탄절은 축복의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마음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주일 중에 한 주일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그냥 성탄의 계절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성탄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에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독일 문학가 볼프강 브루하트라는 문학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 밖에서는 드라마를 연극을 썼는데 대학로 같은데 연극 상연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 말로 각색을 해가지고 문 밖에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문 밖에서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고국에 돌아온 병사들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2차 대전 목숨을 내놓고 싸웠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다면 패전병 아니에요. 패전국이 됐죠. 돌아왔는데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다 문을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자기들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문 밖에서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제대로 된 정상적인 기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인들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행동, 나쁜 행동 그런 걸 지금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하고 우리는 물과 기름과 같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라든지 창조관이라든지 구속관이라든지 모든 게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려야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이 기독교와 세상이 섞여버려가지고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전혀 낯설음을 못 느끼는 이런 기독교는요, 본질에서 이탈된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심히 공고하고 슬퍼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목자이면서도 자신들을 이끌어줄 인생의 목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 있잖아요.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는 양을 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치고 있겠죠. 근데 실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갑갑한 거예요. 자기 신분도 너무 천출이고 미래도 없고 그냥 양만 치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성령 안에서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시편 23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목자. 나는 자기는 양을 잘 쳐도 자기 인생은 잘 못 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이끌어줄 목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그분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모든 해에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의 상처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실 것이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시편 속에는요. 시편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다윗 개인의 이것이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장차 오실 인간 목자들, 양들을 이끌을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다보면서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냐면요. 자기 백성들이 양떼 같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9절 읽읍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세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안 두려워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두려워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또 신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죠. 고기를 못 잡다가 잡으니까 너무 좋은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이 다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감,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은요,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목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들이죠. 양을 치는 이 목자들.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말했죠. 세상에 이런 신분이 없을 거라고 말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도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진정한 고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고통이에요. 저는 우리 대척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친척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폼도 안 내고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들이 고통을 겪는 그 가장 고통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큰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교인들 한 명도 안 보내주고 이런 것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제가 그래서 목자의 심정을 목자 신분까지는 안 내려가 봤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들이 왜 나는 이런 천출의 신분에서 태어났을까?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죄의식을 갖고 살고 있어요. 죄의식을 갖고. 그래서 천사가 다가왔을 때 더 두려워하게 됐던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되면요.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목자들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고 옆에 섰다고 말했어요. 요거는 스탠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스탠바이예요. 바이는 옆에 아니에요. 옆에 섰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앞에 선 거하고 옆에 선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서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두렵죠, 여러분. 근데 옆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까지 두려워지는 않은 것이에요. 옆에 섰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는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은,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히라보로 독사예요. 독사 알죠, 여러분? 독사가 이게 무는 독사 아니에요? 그런데 히라보로는 좋은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독사 큐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영광은 주님이 임재할 때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포스라고 하죠, 여러분. 카리스마 있잖아.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깡패가 정말 말로만 듣던 그 어마어마한 예전에 김무슨 깡패, 조무슨 깡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분당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서 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한번 일단 쳐다보다 그러면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겁이 나가지고 설교도 지금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두려움을 가져주는 보스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카리스마예요.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러나 주의 천사,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새 요한이 뭐라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거꾸로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그런 깡패 두목 말고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저 뒤에서 싹 걸어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자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오히려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머리라도 쓰다듬어 줬으면 좋겠고, 그 포근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포스가 그 사람에게서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임재는, 우리 주님이 가져다 준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목자들은 이렇게 자기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아무리 인자한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이렇게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예전 같으면 백전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이 지금 이제 목자들이라든지 어부들 같은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 일단 안 온다니까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데 메가포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단어를 쓰고 또 뭐라고 하냐면 메가포본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냐, 메가톤급으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놀라서 그냥 자빠져 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그냥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세상에서 죄만 짓고요, 정말로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 깡패들 별로 안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니는 나나 똑같은데 뭐하러 두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세상을 정직하게 너무 깨끗하게 산 사람이요,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요, 이게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설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목자들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하실까 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까 봐서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은혜를 받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은혜 받고 하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달라. 내가 지은 죄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요,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할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안타까움이 뭐냐고만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죄를 막 토설하고 그냥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 자기 혼자 말하고는 안 돼요. 평양 대북운동 같은 보게 되면요, 자기가 공중 앞에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공중 앞에서 그 죄를 말하지 않고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죄가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도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뵙는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요, 저의 가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죄의식 속에서 주님을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낮아지고 깨진 심령 속에 성탄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사회경제적으로요, 좀 선진국이 되잖아요. 좀 잘 살잖아요. 좀 잘 살고 형편이 좋으면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저 경우나 이게 산증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못 살고 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이 들면요, 정말 주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애기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3명이었거든요. 그 애기 조그마한 그 3명을 그냥 데리고 새벽마다 가면 우리 큰아들이 또 엄청 났습니다. 이 설교도 들으면서 나를 또 자기에게 또 욕할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그냥 오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크게 울고, 어떤 때는 나도 가기도 막 온 동네방네 막 울고 그래갖고 막 파출소에 가가지고 누구 집 애기냐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제 양지에 있다가 이제 3학년이 되면 서울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어요. 지금은 그런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해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때와 같은 감격이 저희 마음속에 없다는 것이 슬픔 아니겠습니까? 역설이에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너무나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파산되었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또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딱 이렇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요, 이제 나는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1년 내에 이제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집사람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고, 근데 그걸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 별로 잘 살지도 못하는 집사님이 쌀하고 연탄을 갖다가 딱 그날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미 안 보고는 신앙생활 참 이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약해지고요, 그래 약할 때 강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약해지고 없을 때 하나님은 있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강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를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역설인데, 목자들이 내가 그래도 목자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어 저를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할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번째 목적, 택한 백성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해주신 거죠. 이 설교를 통해서 참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면서부터 우리는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두려움이라는 말이요, 크게 이게 많이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의 앙스트라는 말이 있고 소르게라는 말이 있어요. 실존 철학자들이 유명하게 만든 말들인데 이렇게 와닿아요. 이렇게 두려움이란 말. 앙스트가 있는 거예요. 소르게라는 것은 염려고요. 앙스트는 나면서부터 하는 불안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우리는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힘들고 죽는 것도 힘들고 정치가 바뀌어도 또 우리가 불안하고 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어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불안, 이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르 유앙겔리조마이 휘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앙겔리조마이는 이거 뭐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앙겔리온, 그러면 이게 소식이라는 뜻,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유앙겔리조마이 하게 되면 동사가 돼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힘인 우리에게.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어요? 바로 너희들을 구원해 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게 태어나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의 알파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또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소식은 뭐냐면 좋은 소식은 물고 꼬리를 계속해서 물고 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만 전하는 거죠. 근데 이미 태어나셨다는 이 소식 속에 다른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이렇게 달려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천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래서 이런 소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소식은, 들어보세요. 이 소식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큰 기쁨이라는 이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끔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히라바에서 카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카라는 예전에 그 걸그룹의 초창기 걸그룹이죠. 카라라는 걸그룹 아시죠?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메갈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는 메가톤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메가톤급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소식들도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쁨을 줘요. 누지배가 이번에 대학 합격했다더라.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소식은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메가톤급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좋은 소식을 한마디로 말해서
보자기에 싸가지고 온 거예요. 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왔는데 보통 산타클로스 있잖아요. 전설이죠. 이 사람이 올 때 이제 이 보자기에다 뭘 많이 넣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넣어와서 이게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게 다 들어있는, 나쁜 거 하나도 안 들었겠죠? 다 좋은 게 들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보자기에 든 선물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가질 수 없는 제 영성, 영생, 천국,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게 된 거룩, 이런 선물들을 다 담아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되면요, 그날부터 입이 찢어지도록 기뻐하게 돼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처음부터 깨닫는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겠어요? 다들 우리들이 그리 못해요.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세상의 명예도 가져보고, 세상의 부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다 먹을 것도 먹어보고, 다 하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그 좋은 것이라고 말한 것들이 사실 나에게 그렇게 많이 있어도 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렇게 많이 있어도 살고 적게 있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권력 얼마나 무상합니까? 명예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다녔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뭔가 손에 쥐는 것이 있었구나, 세월이 가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니까요. 처음에는 안 깨달아져요. 우리 현준이가 앉아있지만, 또 우리 규현이가 앉아있지만, 또 미나가 앉아있지만, 서영이가 앉아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은 아니죠. 성탄절 날 우리 미나는 엄마 아빠가 무슨 선물을 사주실까, 뭘 하나 안겨주면 그게 되게 기쁠 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세월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가고 보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소식,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이라는 것이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양로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데 보면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렇게 정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허무가, 예전에는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제 옆집에 할머니가 있어요. 매번 치매 걸리고 막 힘들고 하시는데, 힘들었다더라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에 메고 그랬어요. 그렇게 죽음이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고 별로 그렇게 힘들게 보이지도 않았다니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참, 우리가 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당장에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을 주시는 소식이구나. 세상의 소식은요, 잠시 동안 기쁨은 줘요. 한시적인 기쁨을 주죠. 100%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 개발이 됐다고 내일부터 접종을 한다 그러면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나부터 만세를 부르고 싶은데요. 그렇지만은 그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한시적이라니까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정부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나면 차고 넘칠 것 같죠? 몇 주는 차고 넘쳐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행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여행사도 지금 죽겠다고 난리잖아요. 그 본전을 찾고도 몇 배를 더 찾으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한 번은 나가야 되겠거든요. 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 나가고는 안 되겠어요. 너무 이게 막 갑갑하니까. 요즘은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커피숍도 못 가고 하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진짜 이러다가 살만 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마다 교회에 A라는 성도가 지금 출타 중입니다. B라는 성도가 출타 중입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시적이고요. 휴증도 많이 가져다 주고요. 그게 세상에 좋은 소식이에요. 맞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요. 다른 집 아들은 떨어졌어요. 우리 교회 A라는 지금 성도에 지금 자녀는 합격했어요. B라는 성도는 떨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 모든 우리에게 기쁨을 차단해버리고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뭐냐면 아담이 물려준 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퇴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백신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은 저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이고 기쁜 성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를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인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만나면 성탄절 인사를 우리 뭐라고 해?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또 마스크 쓰고 더 잘하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가 뭐죠? 즐거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독일말로 포이 바이나크턴이라고 하는데 역시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요. 처음 천사가 처음 이 목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인사가 있어요. 이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기뻐하라가 아니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 그럼 무슨 인사였어요?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탄.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인사가 성탄절 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라. 이거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죠, 여러분? 영어로 좀 잘난 척하게 되면 Don't be afraid.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성탄절의 뜻이. 그리고 이 두 말 속에 사실은 성탄의 의미가 함축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고 말이에요.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뭐죠? 크게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그 이유, 목적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성탄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묵상하면서 성탄의 계절을 참으로 은혜스럽게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